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야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넷가에 사는 후레와 아브라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47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만 등장하는 본문을 큐티하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부분만 가지고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전 본문과 이후 본문, 그리고 본문이 속한 11장, 또한 역대상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병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23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기 위한 역대상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전체, 그 당시 배경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본문을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본문을 보았을 때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죠. 10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몇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업적이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택함을 받아서 우두머리나 시위대장같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움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보다 26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용사들, 단지 지역과 누구의 아들과 같은 혈통을 수식어로 소개한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제의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까지를 요약한 부분이 바로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써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모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써 도와 나라를 얻게 되었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업적이나 세부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기록된 각각의 용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을 감당했던 자들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역부터 큰 영역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뜻대로 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한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나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